유명한 음모론입니다. 바오로 6세의 아련실이 뱀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자료 화면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본래도 저는 라디오 형식을 원하기도 했고 또 간단한 자료 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평소에는 없었던 위험도가 높은 신입이 3차례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일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바오로 6세 아련실은 현대식 건물이고 사진과 실제의 모습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의 아련실은 교황이 일반 아련을 위해 성 베드로 광장 대신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입니다. 소위 악마 숭배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산이 하는 이야기면 얼마든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닮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뱀을 닮았는가 아닌가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직관적이라는 말의 뜻은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의 아련실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은 외관이 뱀의 머리를 닮았다. 2. 건물의 내부도 뱀의 형상을 닮았다. 3. 내부의 청동 조각상이 기이한 흉물이다. 4. 내부에 십자가나 성모상 등 이렇다 할 성물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에 대해 말하면 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지는 뱀의 비늘처럼 보이고요. 이 태양열 전지는 2007년 5월에 건물 지붕 전면에 천여 개가 설치된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오로 6세 아련실이 뱀처럼 보인다에 대한 반박으로 아련실 외벽의 일부를 사진 촬영해서 뱀처럼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건물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요즘에는 누구나 구글 어스로 보면 건물의 외관은 여러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내부도 뱀을 닮았다인데 닮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이 어안 렌즈를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어안 렌즈는 물고기 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렌즈는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변형이 오지 중심부는 변형이 적어요. 중심부는 직선이 직선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 사진을 보면 이 반박도 그다지 신용이 안 갑니다. 또 반박을 하면서 같은 시점에 멀쩡한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왜곡의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련실의 정면에 있는 가로 20m, 세로 7m의 청동 조각상인데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페리클레 파니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조각품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핵의 불길 아래 부활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작품의 감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작품 특유의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니 저만의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부에 이렇다 할 성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종교적 건물은 반드시 건축물과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장기 기억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건축물은 그 건물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이면 참으로 해석하기 난감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축물은 1971년에 완공되었다고 나오는데 시작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특이한 것 같습니다. 1971년은 존 레논의 이매진과 에릭 클랩톤의 레이라가 발표된 해이며 나스닥이 설립되고 브레턴 우주체제가 종료된 해이기도 합니다. 음모론적인 연대기에서는 이로부터 4년 뒤인 1975년에 일루미나투스 3부작이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또한 이 아련실의 이름의 주인공인 바오로 6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262대 교황이십니다. 출생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생몰 연도는 1897년에서 1978년이십니다. 재위기간은 1963년에서 1978년으로 15년을 교황으로 계셨습니다. 성품이 소심해서 선임교황인 요한 23세가 붙여진 별명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햄릿이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교황 12호 2세의 명을 받드는 교황청의 외교 업무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적 합법성 승인을 위해서 장면을 정부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콘클라베에 참여해 교황에 피선될 수 있는 추기경의 연령을 8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티칸 요직에 이탈리아인 이외에도 독일인, 아일랜드인, 미국인 등을 대거 등용했다고 합니다. 귀족 근위대와 팔라딘을 해체시켰다고도 합니다. 유명한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시기에 교황이셨으며 이 시기에 다른 기독교 종파들을 갈라진 형제라고 부르면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의 이상한 조각상의 주인공인 페리클레 파니치는 1953년에 일본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 시기의 체험이 문제의 작품 부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갖은 악행을 저지른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면서 일본 시민과 그 주위 국가가 해방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예수의 부활 사건의 체험으로 비교할 만한 일로서 서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 무시무시한 조각상이 좀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일본이 원폭을 맞고 항복한 날이 바로 우리에겐 광복절이니까요. 참고로 1953년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련실의 내외관 그리고 성물이 없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은 납득이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